우리가 오늘부터 비금을 이제 7주 동안 시작을 합니다. 이 7주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무엇인지, 교회의 모습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과거나 현재나 그렇죠,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문화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7개에 보낸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그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7주 동안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이켜보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더 잘하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또 돌이켜 회개함으로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7교회는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그 교회에 오늘 1절에도 나와 있는데,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7별과 그러니까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7별은 바로 위에 있죠. 그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별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죠.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천사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목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촛대가 곧 그 7 교회를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7별을 붙잡고 계시죠. 이 교회에 보낸 사자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를 계속 거니시면서 교회를 둘러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교회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일단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그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의 내용을 보면 좀 구체적으로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크게 다시 요약하면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일단 잘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내용이 또 뭐냐면 밑에 3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이죠. 내가 참고, 아까 인내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수고하면서 그 행위한 걸 말하죠. 같은 내용을 반복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행위가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또 정확하게는 내 행위와 했는데, 이 원어로는 이게 행위들이에요. 복수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행위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 행위들이 어떤 차원이냐면 이렇게 대강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그 행위가 아니고 땀 흘려 수고하는 차원, 그러니까 정말 수고 차원에서 땀 흘리는 그와 같은 실천 행위가 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성도들, 이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 식사 교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방에서 일할 때 땀 흘리면서 일을 하죠. 이 초대교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구제할 때도 그렇고 서로를 섬김에 있어서 열심히 수고 차원에서의 그 행위를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행위를 하는데 그냥 나 좋을 때만 잠깐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그저 내가 할 수 있고 좋을 때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인내는 견뎌내는 것이죠. 참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했었습니다. 또 하나, 그 인내 속에 그 3절에 나와 있지만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견뎌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땀 흘리는 수고 차원의 이 봉사 실천이 어쩌면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또 이 당시에 이미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그것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오는 이 핍박과 박해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뎌내고, 또 이 안에서 그 수고를 할 때 자신이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나 오늘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면서 그 땀 흘리는 수고를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잘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칭찬하고 계시죠. 또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다른 것 같지만 그 뒷말이 또 같은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어떤 악한 자였냐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자칭 사도라 하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그 밑에 6절에 나와 있죠.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 당이라는 이 이단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지요. 자, 그렇다면 니골라 당은 또 어떤 그 이단이었을까? 그게 바로 2장 그 옆에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버가모 교회 때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겠지만 잠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이 곧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니골라 당이 어떻게 하냐면, 니골라 당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뭐가 되면 이 자유함이 되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을 너무 지나게 강조하게 되면 이제 방종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을 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또 이 헬라 문화, 이 문화와도 타협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술 먹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행음하는 거, 그 당시에 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이것은 우리 구원에 상관이 없다는,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니골라당의 특징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종으로 이끌어내는. 처음에는 참 맞는 말 같은데 실제로는 그것이 거짓된 그것이죠. 근데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드러냈다는 거,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이 니골라당이 완전히 이단이 아니라 그와 같이 이 한 부분을 극대화시켜가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무시한 거,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 우리 안에 니골라 당, 이런 당이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사실 우리 현대 교회에도 니골라 당이 있지요.
뭐 굳이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이 아니고, 이것은 교회에 세속화하고 니골라당이 걸어간 그 길이 교회에 세속화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뭐 가톨릭 천주교는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를 수용을 했었죠. 처음에 왔을 적에. 우리 개신교는 그것을 추도 예배로 바꿨지만 초창기에는 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 예식을 그냥 이것은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아주 뭐 쉬운 예고요. 사실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교회 안에도 이 물질을 숭배하는 만몬신이 사실 들어와 있죠. 세속화가 우리 교회 안에도 현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 교훈들 의외로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추려서 믿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왜곡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들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했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두 단어로 딱 요약을 하자면, 여기는 이 정행이 뭐냐면 바를 정자 행할 행자, 바른 행위가 있는 교회입니다. 정행이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정통, 이게 교리, 전통이 아니고 바를 정자를 써서 바르게 이어져 온 교훈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행과 정통이 있는 교회, 바른 행위와 바른 교회가 있는 교리가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신체로 비유하자면 교리는 머리입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바른 교훈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어요. 손과 발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칭찬도 알지만 에베소 교회 하면은 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그 말씀이지요. 그건 바로 4절인데, 그러나 이렇게 너가 잘하고 있어. 바른 행위가 있고 바른 교훈이 있고 바른 교리가 있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뭘 책망하세요? 너가 너의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어떤 게,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행위가 있잖아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른 교훈이 있어요. 교리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도대체 그럼 처음 사랑이 뭘까요? 자, 거기에 대한 힌트가 바로 5절에 있죠. 5절에 보면, 이 중간에 보면, 너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이 곧 처음 행위였습니다. 지금 많은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있는데 처음 했던 행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했던 행위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했던 행위가 뭘까요? 그게 곧 첫사랑이거든요. 그게 곧 처음 사랑이에요. 그럼 처음 했던 그 행위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 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개척된 교회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 뭐 기독교 그 백화점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출판사도 있지 않습니까? 두란노.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두란노 서원이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전승,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자면 초대교회 교부들의 전승을 보면은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빼고 매일 4시간씩을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두란노 소원에서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주의 말씀을 하루 4시간씩 들은 거예요. 이게 처음 행위예요. 그리고 또 이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가 어떤 모습이 있냐면, 자, 이렇게 2해 동안 그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잠시 돌아왔을 적에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20장을 가보면,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보면,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2년 동안은 하루 4시간씩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1년 더 에베소 교회를 더 섬겼어요. 자, 그리고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이 말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떠나갈 때, 마지막으로 이별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며 기도하며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주의 뜻에 따라 로마로 갑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밑에 36절부터 38절을 보면, 자, 이 말을 다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과 특별히 이제 장로들이죠, 에베소 장로들과 같이 기도하는데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에 38절이었군요. 죄송해요.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지금 이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는 어떤 행위죠? 일단 그들이 기도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였고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였고, 뜨겁게 기도하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와만 친밀한 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가면 이 개척교회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딱 꼽으라면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사역하던 때가 가장 행복했었는데, 개척한 지 그 2년이 지나고 3년째 제가 갔었거든요. 이 개척교회만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사모함이 있고 서로 진짜 뜨거운 기도가 있고 서로를 위한 그 깊은 관계가 있더라고요. 아마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아마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벨리 중앙장로교회도 처음 시작하셨던 그 분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마 이 성전을, 이곳에 제가 알기로도 벨리에서 처음으로 자체 성전을 처음 가진, 처음인가 세 번째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아무튼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섬겼을 것이. 이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어느 교회에서나 처음 주를 사랑하는 교회들은 다 이와 같은 행위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을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보내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40여 년이 지금 지난 시점입니다. 우리도 이제 43주년, 42주년이었나? 갑자기 헷갈리네.
우리도 40여 년이 흘렸지요. 에베소 교회하고 어찌 보면 참 비슷합니다. 이 40여 년이 흐른 지금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던 그 열정이, 그 행위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교리는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뭐 이제 굳이 말하면 요 현대 우리 교회로 하자면 이제는 설교 그 말씀에 집중이 아니라 설교 시간을 보는 거죠. 시간을 보게 되고 또 이것은 이거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자세로 좀 바뀌어 있어요. 이게 교리로 갈 때 좀 특징 중에 하나죠. 이제는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그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 지금 장로님 세대도 마찬가지죠. 저희 어머님, 부모님 세대는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옆 교회도 갔었잖아요. 꼭 우리 교회 사경회만 아니더라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전에는 다른 교회 옆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하면 그 교회 가서 가고 또 이쪽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물론 인터넷에 말씀은 넘쳐나는데 제가 참 이 말을 참 주의 깊게 들었는데 여러분 홍수 중에 먹을 물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또 텍사스에 홍수가 났잖아요. 근데 홍수가 날 때 먹을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 아십니까? 마실 물을 따로 줘야 돼요. 오히려 물은 엄청 많은데 홍수 중에 먹을 물이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그래서 진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생수로 먹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과연 그 터키의 그 작은 한 교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지금 우리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이제 40여 년이 흐르니까 에베소 교회에 수고와 행위는 있는데 이제 기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기도가 점점 없어져요. 왜? 내가 일하면 되거든요. 익숙하니까 점점 뜨거운 기도가 사라져가죠. 주를 향해서 부르짖던 기도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도 점점 표면적으로 바뀌어가지요. 이제는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분명히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처음 행위, 처음 했던 그 첫사랑,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던,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 이것들이 사라졌다. 자, 이와 같은 교회에 이제 주님이 마지막 이 책망과 함께 격려를 하십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와 같은 아까 칭찬할 내용과 책망받을 그 내용,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주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책망을 하시면서 5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주님이 그래 40년 지났으니까 아마 그때 40년이니까 몸도 늙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젊을 때 육체와 나이가 들었을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요. 주님은 그래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이건 책망하시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AD 5세기가 되면 이 편지를 받고 이제 한 300~400년이 지나서 이 투르크족에 의해서 교회가, 이 터키에 있는 교회가 다 파괴가 되죠. 그래서 지금 터키에는 이제 성지순례로 우리가 가면서 성지순례 터키 가보신 분 계세요? 우리가 성지순례가 예루살렘이 있고 그다음에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성지순례 많이 가거든요. 지금 가면은 다 무너진 교회의 터를 보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드려지는 교회를 보는 성지순례가 아니라
과거를 봅니다. 다 무너진 그 교회의 터만 보고 오는데 그 성지순례를 우리가 하고 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어요.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그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면서 또 말하시죠. 근데 책망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속에는 격려가 있습니다. 격려. 어떻게 하지요? 5절에 다시 5절을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대부분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거나 현재나 거의 비슷하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 떨어질 때가 있죠. 언제 떨어지죠? 말씀 듣고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결국 어떤 목회자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어떤 박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할 때 그 자기 중심적인 그 욕망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욕망이 그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싸워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이제는 힘을 얻고 활개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떨어지는 것이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또 내 밖에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떨어지고 그 첫 행위, 첫 사랑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 뭘 생각하는 거죠? 처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끊임없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를 사랑했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그 신앙의 기억을 통해서 또 내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그걸 생각하고 그걸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뉘우치고 다시 돌아서서 어떻게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주님이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주님도 자주 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이기는 걸까요? 무엇을 이긴다는 말이죠? 지금 내가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어요. 처음 그 말씀을 사모하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그렇게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죠. 내 안에 있는 죄하고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그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나야 중심적인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또 하나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면 이긴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전쟁이죠. 고통이지요. 근데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이겨내는 사람에게 주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곧 영생이죠. 이건 뭐죠? 이기지 못한 사람은 아까 촛대를 옮기신다는 그 말씀처럼 주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겨내는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까 니골라까지 극단적이진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값비싼 진주예요.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바치죠.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쉽게 주신,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무 귀한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이겨내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신체 비유를 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머리와 손과 발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식어버린 교회죠. 그 안에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그 뜨거움이 이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데 어쩌면 그게 나 중심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교훈과 교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40여 년이 지난 후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 오늘날 현대 많은 교회,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을 닫은 유럽의 교회들, 그 얼마나 그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었던 그 유럽의 건물들이,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본 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교회 안에서 불상 전시를 한 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사로는 뭐 교회가 뭐 나이트클럽, 또 식당, 그냥 이게 관광지, 이건 이제 기사로만 봤고, 제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잠깐 들렸을 때 불상 전시를 하는 그 교회, 정말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와 같은 유럽의 교회가 오늘날 우리 한국과 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미국의 교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오랜 전통 속에서 정행과 정통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 그와 같은 교회의 그 모습, 결국 이 투르크족의 멸망당한 터키 교회의 그 모습이 오늘날 세속화가 진행되고 결국은 세상에 점령당한 교회의 모습이 또한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꼭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신이 또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죠. 나도 혹시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내 자신도 돌이켜보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이 교회 모습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비금 기간에 내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이 소아시아 7교회 한 교회 한 교회를 살펴볼 텐데,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론 정행과 정통도 없는 교회도 많은데 주님은 칭찬할 걸 칭찬하시면 분명히 책망하실 걸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첫사랑 붙잡고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